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다시 태어나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 그때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넘겨받은 사람들과 관리 한 무리를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기로 오더라. 예수님을 붙잡아 가기 위하여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많은 사람들이 동산에 무기를 가지고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늘 그들을 가르치셨기에 언제든지 예수님을 잡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기에 소동이 날 수가 있었고,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바라는 것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소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제자들이나 누구도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셨기에 일부러 밤에 동산에서 그들에게 잡히셨던 것입니다. 인간들은 육체가 생명이기에 육체로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계시다고 해서 인간으로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여럿이 무리를 지고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나타났지만 예수님께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셨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지 육체가 아닙니다. 즉 육체는 살아 있어도 생명이 아니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시고 영은 늙지도 병에 걸리지도 사고를 당하지도 다치지도 죽지도 아니하기에 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위협하더라도 예수님은 영이시고 신이시기에 아무런 해를 예수님께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는 것도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이지 예수님의 생명이 못 박혔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유대인들에게 잡히시기 위하여 배신한 유다가 알고 있는 동산에 가서 미리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일부러 잡혀가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면 영이 되고 신이 되기에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을 아무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게 하여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주시려면 누구인가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야 인간들이 믿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시게 하시고 다시 살려내심으로 누구든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면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영이 되고 신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즉 누구인가가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인간들이 성령님을 받아 다시 태어나면 영이 되고 신이 되는 것을 믿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인간들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들리셨다는 것을 믿어야 그제서야 성령님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그 일을 해낼 수가 없는 것은 누구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셨지만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보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을 받아 다시 태어나 영이 되고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반드시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들리게 하시고 부활을 시키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서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여기서 생명은 육체가 아니고 영이신 성령임을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기에 예수님을 믿고 얻는 생명은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들리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는 생명이기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신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도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이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비라. 이 셋은 하나이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면 성령님께서 생명이 되시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영은 늙지도 사고를 당하지도 다치지도 병에 걸리지도 죽지도 아니하기에 신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신들의 육체를 죽인다고 해서 아무런 해가 없는 것은 몸은 다시 살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기에 신이며 그래서 신들에게는 인간들이 전혀 위협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 될 때 성령님께서 생명이시기에 이미 우리의 몸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생명으로 여기고 몸은 생명으로 여기지 아니하기에 죽은 것이며 이미 죽은 육체를 죽인다고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께서는 죽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면 예수님처럼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교도 가능한 것입니다. 영이 생명이고 육체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성경 기록을 패하지는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즉 우리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기에 인간들이 우리에게 위협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신들의 육체를 상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육체를 생명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들은 생명이 영이기에 인간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해치려 해도 전혀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원수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인간들에게 순교를 당해도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 영이 되는 구원의 기회가 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이신 성령님을 생명으로 여기기에 인간들을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나무가 살아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개나 고양이가 살아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생명은 영이 아니기에 생명이 아닙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체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즉 영이 생명이지 육체는 살아 있어도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이 아닌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 즉 죽은 자들에게서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대신 인간들 즉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이 아니고 다시 태어나 영이 되고 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이신 성령님을 얻어 다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세상과 그 속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니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기에 신이며 그래서 인간들에게서 전혀 위협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리를 지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잡혀가셨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모든 인간들에게 성령님을 주어 구원하려고 잡혀가셨던 것입니다. 즉 더 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들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사명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이 되고 영이 되면 쉽게 인간들에게 위협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우리를 대할 때마다 웃음이 나올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인간들은 육체를 생명으로 여기고 우리는 육체가 아니고 영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다른 인간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육체를 괴롭히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들이 늘 잘못할 것을 미리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잘못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며
그들이 잘못을 할 때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들에게 성령을 주어 다시 태어나게 하면 그들이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의롭게 살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을 생명으로 여기며 사는가 아니면 육체를 생명으로 여기며 인간으로 사는가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